오늘 손이 오그라들며 뜨겁고 뒤틀리며 진동을 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성도를 장악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진동을 하기도 합니다. 손이 위로 올라가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몸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허허허 하면서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마치 전기가 감전되어가지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며 악을 쓰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개발가서 오그라들 떨기도 합니다. 사제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덩실덩이 춤을 추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가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성령 사역을 할 때 이런 현상을 느끼겠다면 성령세를 받으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세를 받아서 물론 성령세 받은 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 사역을 지금 상당한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참으로 위험천만한 성령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 분명히 분별될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니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 영이 정세를 폭로할 때 이런 현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충만히 받고 자꾸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쏟아내가 없어져야 돼. 한 번만 가서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 왔다 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좀 해가지고 자기한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정확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령 사업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성도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떠나갔어요.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안수하니 이와 같은 현상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도가 술술 나온다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되었냐고 질문했으면 3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정도 귀신이 쏘은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을 보고 양신 역사라고 하면서 바로 잡아들 영적인 사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말에 의하면 3년 동안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도 잘못해서 바로 잡아드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서 이런 체험을 하려고 한 거예요. 막 느끼려고. 이 성도 하는 말에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가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은혜 받고 오면 한 주일은 충만하게 지낸답니다. 근데 2주가 되면 슬슬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 가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도는 영의 만족을 누려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자기 됨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저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가라는 분들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 정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거예요. 즉 영의 통로 막혔다는 거예요. 이 성도 마음 안에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가 심령에 부어져야 영의 만족을 누리는 거야. 속에서 흘려 나와야. 근데 영이 막혀서 심리가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분들 왜 생각해요? 서서 성령의 원을 밖에서 판단 잘못된 이론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을 받으려고 받기만 관심을 가지니 정작 사제 온몸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영의 통이 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셋째, 자신의 심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보이는 면, 역사 나타나는 것, 느끼는 것만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 성령 사역을 하는 곳에 가면 모두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밖에서 받으려고 능력 있고 불이 있다는 강세에만 관심을 가기 때문에 저도 초기 성령을 할 때와 성령의 불 능력을 받을 때 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 다행히도 내적 지원하면서 내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은 자신 안에서 성령으로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내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 그래서 내면 관리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앞에 성도를 가지고 잘못된 성령 역사를 분별하여 치유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들이 우리에게 집회면 먼저 기도 시간에 제가 알일이 안수하면서 성령 역사가 성도의 마음에 일어나도록 합니다. 조금 지나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 속에 더러운 상처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이 일만 하면 거의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정리되는 점차 안정을 찾아 심리에 불이 나오는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온몸 기도. 성령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오고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자녀에게 계신 성령으로 뇌마도 들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온몸 기도가 뭐냐고 기도면 기도, 온몸 기도 뭐냐 그런데 기도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말로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온몸 기도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라는 거 알고 그 몸을 가지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온몸 기도입니다. 온몸으로 기도하니까 온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저 익산에 사시는 사모님이 월요일 날이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 월요일 날에 목사님도 쉬시잖아요. 주일날 하고 쉬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 청빙 가지고 청빙표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뭐
뭐 지붕에 부서진 것이 있어가지고 고치려고 사대를 올라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딱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월요일날 여기저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 받으러 다니는데 그 가서 그거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연장길 들어가 뒤에 던져버리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집 왔어요. 시화에. 오해돼가지고 그뭐 가방을 싸들고 덜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전하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그때 거기 주변에 그 24시 목욕탕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주무시면서 다니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일 동안 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오후부터 와 성령이 다 일어났는데 말도 못해 쏟아져 나와요. 아이고 말도 못해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휘저가 몇 통이 들어가세요. 하여튼 4일 동안 거의 다 막 사고 쏟아내면서 하는 사람이 충돌해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사람이 달래져갖거든요.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쏘가지고 혈기가 분노가는데 갔다 와가면 얼마나 날 갈굴란가 했는데 아주 충돌해가 편안한 양같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이 야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일주일만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고 하냐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분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한동안 다녔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가서 번역만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속에서 성령이 흘러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에 쌓여있는 걸 계속 받으려고 받고 그러니까 받기만 하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면 와 쏟아지가 나오는 얼마나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막 혈기를 내고 분대고 하는데 그거 잘 쏟아져 나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제가 거기에 그 주변에 붕이 갔다가 대접 잘 받고 왔어요. 귀신 축사하면 능력 목사가 귀신 쫓아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성령 목사가 쫓아냅니다. 능력 목사가 쫓아내지 않아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불이 밖으로 나오면서 귀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요. 이건 전적으로 귀신이 영향받은 성령의 권능에서 밀려나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본인이 기도 안 하면 귀신 못 쫓아낸다.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시키면 성령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번 와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만 왔다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다 장악이 돼가지고 온전하려고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온몸기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온몸기도만 배우면 이거 온몸기도가 그게 성령 세례받고 좋은 말이 온몸이 되는 거지. 그 속에 뭐가 드는지 모르는데 기도가 내가 하라는데 기도하려면 성령 역사가 장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사모님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다 정리해야지.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분도 많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처음에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확 막혀가지고 주의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고 이제 숨을 잘 쉬고 살아요. 많이 좋아서 숨을 잘 쉬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막혀갖고 있어요. 그 영의통을 뚫겠다 오신 거예요. 그게 돼야 온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귀신을 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사는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성령 역사 강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비결을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사역자가 진정 영적인 깊이 있는 사역자입니다. 방법 그렇게 쉽지 않아요. 환자의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환자가 기도하려면 축사하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들 환자가 기도하려면 축사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탈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갔더라도 또 다시 옵니다. 왜? 자기는 환자 안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성령의 불이 밖에도 반다고 인식하고 밖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영인태가 뚫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도의 영양한적으로 느려 방어를 합니다. 그때 뭐 어디 가서 3박 4일 은혜하면 좀 괜찮은데 일주일 지나면 막 그때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속이 허야니까 성령 역사가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성령의 불이 밖에 관심을 두니까 심령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치유되니 예수 20년부터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구속은 반드시 성령 역사가 치료가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으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시정에 해결할 분은 첫째 성령의 불은 심령이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물론 처음에는 밖에서 역사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자신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잘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은 생명의 말처럼 성령 역사에서 영이 깨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둘째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기도하니까 되는 기도는 하는 줄 아는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온몸 기도가 돼야 돼요. 성도의 심령에 관점을 두고 온몸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장구한 말로 말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3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여 심령에서 초대하는 5차원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을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인격체면 실제 어떤 능력과 에너지도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육체적 어떤 느낌과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의 뜨거운 느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몸이나 신체 일부가 가벼워지는 불안감, 몸이 반대로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 또 향기로 풍겨오는 것 같은 느낌, 한없이 포근한 느낌, 시원한 느낌, 때로는 편하게 졸리는 것 같은 느낌, 예, 앞뒤로 몸이 흔들리고 꺾이는 느낌 등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 체험의 초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영역가는 성령을 자신의 온전히 장악하면 서서히 몸을 느끼는 볼 수 있는 가지의 현상이 없어집니다. 현재가 없어져요. 왜 그런가요? 성령이 자신이 완전히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 성도이 되기 때문에 육체가 성령에 장악되어 성령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성령 사람들 체험한 결과 성령 체험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 현상은. 어디 가서 현상 몸을 느끼려고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초기에 일어나는 걸 다 치워대면 안 일어나요. 심령이 성령으로 변하여 영이 자라면 자랄 만큼 제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정의 현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정 현상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나타났다고 뭐 했다고 체험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말씀을 성령으로 깊은 영성을 개발해 성령 인격적이고 친밀한 게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소서 하면 이미 성령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믿는 겁니다. 이를 믿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예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성령 역사에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임재 현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성령 임재 현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느끼는 거 가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변해서 성령 인격적인 관계들을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성을 잘 입어가지고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되다고 알고 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저희가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성도는 영이 잘해요. 사람을 통해 가르침 받지 말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능력이 있다는 목사만 바라보고 성령의 불받아 하는 무지한 성도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으로부터 불을 받고 뇌마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 자신이 바라면 영적인 자리 바라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에게는 성령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관리하면서 먼저 자신이 하늘나라 보물이 돼가지고 성산이가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